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오늘 문맥의 흐름상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툭 튀어나오는 듯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본향,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견고한 그 소망을 붙잡으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죠. 과연 이게 앞의 내용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먼저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왜 못 들어갔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했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문제다. 3장 19절에서 그렇게 구약 성도들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와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저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도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과 관련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셔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어도,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 믿음의 문제다. 믿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을 때, 또 들은 바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들려주는 그 말씀과 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관계가 있어요. 믿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다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이에요. 히브리서 앞으로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수요일은 가능하면 성경을 좀 자주 찾으려고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믿음이 쑥쑥 자라갑니까? 그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가르침대로 하자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경청함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예배 생활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상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식하고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믿음을 쑥쑥 커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처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가? 오늘 한번 같이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뚫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그 당시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의 축복의 열매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거부의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죠. 아무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릴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을까? 듣는데 그 사람 심령에 꿰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요.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은 들려지는데, 귀로는 들려지는데 심령으로는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칼 좌우에 날이 서 있잖아요. 아주 칼 잘 드는 것은요, 싹 하면은 싹 하고 베어져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에요. 수술하는 칼. 여러분, 수술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낸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도려낸다는 거예요. 용종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낼 것들을 도려내서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거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드러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드러낸다, 그 말은 뭐냐면 진단한다는 거예요. 진단한다. 여러분, 진단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환자의 치료도 뭐부터 시작돼요? 진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지긋지긋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너무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병원 한번 옮기기가 힘들어요.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검사했던 거 다 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지금까지 검사한 것을 다 인정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또 그 병원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 검사하죠. 왜 이렇게 검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쁜 행실들을 다 잘라내요. 그래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과 같아요.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예리한 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할 때에 수술하는 칼은 별로 마음에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역할 팍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어디에서 떠올라요? 에베소서 6장,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가 나와요. 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현상 뒷면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상대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거기 전신갑주 중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검. 무슨 검? 성령의 검이 나와요.
물론 진리의 허리띠도 나와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요. 근데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이 휘두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을 맞서 싸우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듯해요.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우리 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의 구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저 은밀한 곳에까지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은밀한 곳까지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 거기에 있는 우리의 본성까지도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막 꿰뚫어서 들춰내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그거 숨겨두었던 거, 그것까지도 막 생각나게 해서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려내면 돼요. 바로 도려내면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들추어낸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에서 이 판단한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원래의 단어는 법적인 용어래요. 이게 판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다 들어보고 그 법에 따라서 너는 집행유예, 너는 벌금형, 너는 감옥 몇 년, 그 집행 딱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꽝꽝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올바른지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뀌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의 행동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 스스로가 그 사람을 판단해 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게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에요. 가장 긴 절이 있어요. 가장 많은 절이 있다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면 내가 범죄에 이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내 마음과 뜻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요. 예수님이 그러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도 어둡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들어가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예요. 이게 오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들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1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요. 누구 앞에?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요. 심판하실,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드러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잖아요.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그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 싹 드러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냅니다. 그 사람을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드러날 때 부끄러워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럽게 들어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저 또한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설 때 하나님, 제 입술에서 불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구절만 우리 더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조금 넘기면 돼요.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뒤로 넘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암송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근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뒤에 또 있네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성경하고 믿음하고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참된 안식, 그것을 닮아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우리 도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올해 연초부터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도일교회에 성전의 능력이 가득하게. 어떤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요?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에 늘 말씀의 흥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성도들이 늘 기쁘고 즐겁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